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여지는 신앙. 한 번 더. 시작. 보여지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게 보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배웠었는데 혹시 어떤 말씀 배웠는지 혹시 조금 기억나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랬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변호사였죠. 변호사. 그리고 그분은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뭔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좀 잘 붙잡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 될까 안 될까?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고 뭔가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뭔가 계속 이 사이클만 반복하면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 사실 뭐 굳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실 난 무방할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알죠? 혹시 저 몰라요? 대충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건 다 알죠? 그 여기에 악당이 누구죠?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결국 최종 악당 할아버지 아니야? 오일남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많이 하는 또 이게 막 뭐 깐부할까 막 이렇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있고 어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악당은 결국 이 할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진짜 빌런, 진짜 악당은 따로 있다 그랬어. 누굴까요? 프론트맨? 그 프론트맨을 이야기하는 건 누굴 진짜 빌런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나왔던 기독교인들. 혹시 거기 나왔던 기독교인들 굳이 사진으로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 숨겨진 진짜 빌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막 죽이고 그걸 뭐하지?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하나님은 이런 모습 있죠. 그리고 그 지영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여기 없죠? 지영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지영이네 아빠가 직업이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네, 목사님인데 자기 아내를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자기 아내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막 때리고 그 지영이도 막 안 좋게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뭘 할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번 주에 말씀에 저는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까진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이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만 머물고 그냥 이런 거 반복하고 막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진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빌런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나왔던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그 오징어 게임을 봤던 친구들도 있고 안 봤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았을까? 진짜 복음을 경험했을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전도사님은 뭐라고 대답할까? 전도사님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전도사님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인데 전도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구원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럼 열매 뭐야?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열매로 예수님도 판단하셨어. 그 열매를 보고 난 알아. 그 열매를 보고 난 그들의 상태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 상황,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열매를 보면 그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코이노니아를 누린다면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하고 시작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 동의어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알고 하나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 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래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열매죠. 그 열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근데 이거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것. 그래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결국 아까 말했죠? 사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어요. 이거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경험하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호세아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아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건가? 아니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런 체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오징어 게임 속에 사실 그 빌런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이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보여지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보여지는 신앙. 그럼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지킬까?
말씀을 지키고 아까 표현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결국에는 그 열매가 보이는 걸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그럼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걸까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긴 해. 그런데 만약에 우선되는 게 있다면 뭐가 우선되어야 할까? 1번, 2번? 1번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중요해. 왜? 사귐이 없으면 이것도 안 나타나요. 이거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건 결과야. 열매라고 했죠. 결과야.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죠? 포도 열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죠. 그럼 그리스도인도 그런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진다는 건 뭐지? 뭐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나무인 걸 드러낼 거 하면서 뭐 열매를 이렇게 맺나?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시기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를 보고 아 저거는 포도나무구나 라는 걸 알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뭔가 기도하고 뭔가 말씀 있고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과 행동과 신앙과 말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사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게 내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게 좋아요. 우리의 상태를 알고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보여진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뭐 죄짓고 안 좋은 모습으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오징어 게임 얘기했죠. 진짜 그들은 아는 거였을까? 아니었다고. 그 아니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사실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 남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네라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다고.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지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보인다고. 신앙은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으면 그게 보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일에 진짜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코이노니아를 하나님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보여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